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들어보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지역 안에서는 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삶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일어납니다. 자식처럼 공기를 키웠던 닭이나 오리들이 조류독감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양과 닭과 오리를 생매장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빚을 얻어서 가게를 차렸지만 영업부진으로 가게를 문을 닫아야 되기도 하고 또 온갖 고생하여서 자식을 대학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해서 기뻐했는데 신입생 신고식에 들어가서 술 먹다가 사고사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카드와 친척, 친구 가리지 않고 모든 돈을 모아서 투자했던 주식이 하루아침에 깡통이 되기도 하고 은행에서 빌린 사업자금이 환율이 상승하여서 눈덩이처럼 커가서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말기라는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다 나랑 상관없는 일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한 사람을 건너서 뛰어서 생각을 하면 다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라고 말하기에는 결국은 인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과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그리고 희망적인 미래보다는 조금 더 답답한 미래가 오늘날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약간 물가로 좀 거리를 두시고 난 후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호숫가에 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 이제 나중에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시몬이 어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부 시몬의 배를 지명하여서 그 배를 타셨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몬 베드로는 무엇을 했냐면 어부니까 밤새워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어부가 밤을 새웠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 이건 참 난처한 상황이고 오늘 하루 일은 다 공쳤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으면서 이제 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베드로는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고 그 옆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문득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의외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큼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 30년 동안 그가 했던 직업은 목수였거든요. 그 어부랑은 직업상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고 계셨지만은 이분이 고기 잡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제 순종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대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어부인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동원하여서 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마디로 못 잡은 거죠. 실패하였고 이제 그물을 다 손질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 배 주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것도 깊은 데 가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겁니다 하고서는 그가 안 했으면, 순종하니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겠지만 그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에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부로 오랫동안 그 일을 종사했던 베드로가 밤을 새워 물고기를 못 잡아서 실패했는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전합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2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여서 꿀꿀한 마음 갖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러고, 성경은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찾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늘 예수님에게 좀 뭔가 아쉬워서 예수님 나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늘 좀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지런히 찾아다니시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뭘 해드린다,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뭐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거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보다는,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은 바로 나의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베드로의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밤새워 잡다가 실패한 베드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2배 가득 채울 만큼 이제 물고기를 잡게 도와주셨고, 또 그에게 이제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제자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아주 치명적인 실패를 또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라다녔고요, 12명의 제자보다 베드로만큼 기적을 경험하고 또 확신 있게 고백하고 그의 신앙을 칭찬받은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뭐 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누가 다른 사람이 대답할까 봐 먼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야, 이거는 너가 한 대답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네 속에 있어서 대답하게 하신 거야. 내가 너에게 이제는 이름도 바꿔주고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간 제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람이 뭐 다른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다 위를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서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귀신인 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래, 그럼 너 내려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진짜 바다 위로 뛰어갔더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쭉 지나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예사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 근데 내가 곧 죽을 거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이 왜 죽는다 그러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예수님이 만약에 붙잡혀 가면,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내가 지켜드려야지. 그래서 품속에다 칼을 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잡으러 올 때에 베드로가 그 칼과 휘둘러 갖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심문 받으시는 그 장면을 쫓아가서 멀리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다가 그곳에 있었던 여자, 계집종이라고도 나오는데, 여자들이 묻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랑 같은 편이잖아.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리를 피했더니 또 묻습니다. 아니야, 너 분명히 내가 봤어. 너 앞장서서 막 예수님 편 든 거 내가 봤어. 너 저 사람 당이잖아. 아니라고. 3번째 하니까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하룻밤새 잡아서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 실패감하고, 3년 동안 이분이 나의 구주이고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따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닭이 울 때 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기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 약함 속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베드로의 모습,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 컸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번째 나타나셔서는 내 손발을 다 보라고. 도마가 의심하니까 다 확인하고 예수님인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3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야, 이제는 내가 제대로 줄을 섰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이분은 내가 증거하며 살아야지, 이러고 뛰쳐나갈 수 있을 만도 한데,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실패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정말 누구보다 탁월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여자 계집종 앞에서 그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거든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강가에서 불을 지펴놓으시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신 걸 잘 몰라서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주님이신 걸 알고 대화하다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3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신 것을 다시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이나 물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난 후에 그 어부 베드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사실은 학문적으로 탁월하거나 또 언변이 뛰어난 베드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 번 더 듣습니다. 큰 실패 앞에 찾아오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가 인생을 걸었던 일에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주셨던 사명, 너는 앞으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을 첫 번째 만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은혜 받음이 있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보다는 세상 일이 더 급했고요, 세상에 주어진 일이 더 급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명이 내게 뭔지는 잊어버리고 까맣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걱정이 많고요, 염려가 많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고 우왕좌왕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은혜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또다시 세상의 법도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주일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2번뿐만 아니라 2번도 10번도 100번도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 왜 그러냐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여전히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이젠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데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젠 세상의 모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어떻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라고 본문의 상황을 쭉 보니까 앞에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배가 2개가 있고 두 척 중에 한 배, 베드로의 배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조금 이제 거리를 뛴 다음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한 베드로가 이제 그 배에 앉아서 고기 그물을 수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다는 거죠. 육지에 있는 사람보다 배에 있는 사람, 배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냥 야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라고 하는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 말씀의 신뢰로 인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적되어지고 쌓여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연단이 오고 갈등이 오지만 그럴 때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여서 내 말씀으로 내 안에 축적되어질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충분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5년 5월 15일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학위 수여식이 있었는데 낯선 동양인의 눈물 어린 감격의 그러한 수여식이었다고 합니다. 나이 50세가 된 전재경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특별한 것은 그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남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이남 5녀 중에 6째로 태어났고 7살 되던 해에 그의 유행했던 안질로 인하여서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눈을 잃은 거죠. 그가 입학했던 학교는 서울에 있는 맹학교에 입학하여서 이제 좌절과 고통을 딛고 공부하던 중에 이제 건국대에서 역사 지리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합니다. 앞을 보는 사람도 미국이라는 땅에 가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가 20년의 시간들을 거쳐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50세 된 나이에 결국 그는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미국 땅에 와서 20년 동안 지하철 타고 다니며 그 험한 일들을 다 극복하고 학위까지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너무 많아 불가능했던 것들처럼 보였던 그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는 그때에 신앙으로 늘 격려했던 아내의 도움도 컸고 무엇보다 그로 하여금 그렇게 견디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을 묻는 이에게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할 이유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낯선 곳에 가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힘든 세월들을 다 이기고 결국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은 능히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가장 큰 확실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적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성공의 열매가 있음을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5절과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실패한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았는데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99년 가전업계의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된 그 한 사장님의 이야기가 책 속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단어 하나가 더 넣어야 한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힘이다. 맞는 것 같죠? 예, 아는 게 힘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내용은 뭐였냐면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리지 않으면 아마 물고기는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은 너무 많아요. 경험한 것도 이제는 너무 많아요.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내게 주어진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리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제가 발걸음을 옮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젠 우리가 순종할 때인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한 해 한 해 살면서 우리의 삶이 실패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보니까 요새 스마트폰을 이렇게 우리가 다 좋은 기기를 쓰는데 연령대로 하면 누가 제일 잘 쓰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잘 씁니까? 어른들이 잘 씁니까? 아이들이 잘 쓰죠? 우리 공부한 거 인생의 연륜으로 따지면 누가 잘 써야 됩니까? 어른들이 잘 써야 돼요.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살았으니까 이 기계에 잘 써야 돼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써요. 유치원 다니지 않는 애들도 잘 써요. 왜 잘 쓰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얘네들은 이것이 잘못될까 봐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막 해보다가 자기가 터득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해보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길을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무서워서 못 써요. 이거 잘못 쓰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조금만 락이 걸리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고생하니까 이거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100만 원 넘는 것들을 다 모시고 살잖아요. 10만 원짜리도 못하게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안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가면서 여러분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키도 크게 하지 못해요. 이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여전히 걱정하고 살아요. 연애 염려하고 있어요. 여전히 실패할까 봐 걱정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꼭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실패해야 배웁니다. 실패해야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실패하는 자리는 우리가 그 자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주님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찾아오신다니까요. 문제 해결해 준다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린 진정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베드로가 3년 전에 주었던 사명이 3년 후에 그가 완전히 깨질 만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주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사명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우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완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할 거예요. 깨질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면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기회입니다.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주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든 아니면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든 어떤 자리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한 인생이 결국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이 오늘 베드로만 그 배가 넘친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동료들까지 배가 가득 채워졌다 그럽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새워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우린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 많은 주변의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 때문에 실패와 두려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미리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이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정녕 실패한 자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니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이제 말씀 붙잡고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큰 집단적으로 고통 속에,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때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